할렐루야.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8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전에 내려오는 중국의 고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들라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삼국지, 손자병법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삼국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삼국지는 주후 2세기에서 3세기 사이, 즉 후한 말기부터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삼국지는 정사, 다시 말해 정확히 기록된 역사라는 의미의 정사이고, 그 삼국지가 소설화된 것이 삼국지연의라는 제목으로 소설로 각색되어서 우리에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삼국지 하면 단연 유비, 관우, 장비가 생각이 나시죠? 하지만 이 삼국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조조이죠. 흔히 조조를 굉장히 비열하고 악랄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 조조는 굉장히 기계가 있고 병법과 학문에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많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또 성정이 급하다 보니까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조조의 젊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후한 말기라서 동탁이라는 인물이 한나라의 실권을, 그 모든 정권을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9살의 어린 황제를 세우면서 자기가 그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이 동탁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악랄하고 비열한 사람이어서 많은 백성들이 굉장히 수탈당하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동탁의 정책에 반대를 하게 되고 또한 이와 맞서 싸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이 조조가 그 동탁을 죽이겠다고 단검을 품에 품고 몰래 동탁의 방에 숨어듭니다. 하지만 그때 마침 거울을 보고 있던 동탁에게 발각이 되고 맙니다. 조조는 임기응변으로 자기가 들고 있던 단검을 동탁 앞에 내어놓으면서 항상 위험하니까 이 칼을 꼭 품고 다니십시오 하며 그 칼을 바치고 급히 그 방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여포의 말을 훔쳐서 주랭락을 치게 되죠. 하지만 동탁이 이 조조의 의도를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조조의 체포령을 내리고 현상금까지 걸게 됩니다. 조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며칠 되지 않아 진궁이라 하는 관리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하지만 이 진궁은 붙잡아놓은 조조의 그 기계를 보면서 오히려 조조에게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관직을 버리고 조조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조조와 진궁은 다시 같이 도망을 하며 조조의 고향인 청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청주가 아니고 중국에 있는 청주입니다. 그곳에 조조의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었던 여백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잣집이었습니다. 그 여백사에게 가서 조조가 도움을 청합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던 여백사는 기꺼이 조조를 맞아주고 조조와 진궁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따뜻한 방을 제공합니다. 이들이 여백사가 제공한 그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쉬다 보니까 꼬박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부산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또 칼 가는 소리가 들리고 이것을 어떻게 잡지? 하는 서로의 대화까지도 들리게 됩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조조와 진궁은 긴장을 하고 이게 무슨 일일까 하며 걱정합니다. 이때 성정이 급한 조조는 이들이 현상금에 눈이 어두워서 나를 팔고 현상금을 받으려고 지금 나를 치려고 하는구나 하며 칼을 빼어들고 문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이때 진궁이 말립니다. 이들이 우리를 치려 했다면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이미 쳤을 겁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니 우리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이들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니 우리가 먼저 쳐야 합니다 하며 진궁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칼을 빼어들고 문을 박차고 나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집 사람들을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칼로 베입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나던 주방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주방으로 가서 보니 한 하인이 칼을 갈고 있고 그 옆에는 돼지가 한 마리 잡아져 있습니다. 그 하인이 이야기합니다. 주인 여백사께서 두 분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일렀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두 분에게 대접할 좋은 술을 구하기 위해 지금 이웃마을에 갔습니다. 이제 곧 도착할 때가 됐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조조가 그 하인마저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말을 타고 급히 그 집을 뛰쳐나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아 저 앞에 말을 끌고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며 다가오는 여백사가 보입니다. 급히 달려가는 조조와 진궁을 보면서 아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이렇게 좋은 술도 가지고 왔는데 어딜 이렇게 급히 가느냐, 다시 집에 가서 쉬었다 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갈 길이 멀고 마음이 바쁘니 먼저 떠나겠습니다 하고 길을 돌리려 합니다. 여백사는 너무나 아쉬워서 집에 가자 여러 번 청하였지만 조조는 가지 않고 길을 떠나겠다고 말머리를 돌립니다. 여백사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집을 향하여 몸을 돌렸을 때 뒤에 있던 조조가 조용히 여백사의 뒤에 다가가 여백사를 또 칼로 베어버리고 맙니다. 이 잔인한 조조의 모습을 보고 있던 진궁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났습니다. 어찌하여 저 여백사까지도 죽이는 겁니까? 조조가 이야기합니다. 여백사가 집에 도착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죽어 있는 걸 보면 우리를 신고해서 곧 쫓아와 우리를 잡을 것 아니냐. 그 모든 것을 미연에 다 방지하고 차단해야 한다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진궁은 조조를 만나 그 기계에 마음을 빼앗겼지만 그 잔인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돌아서고 맙니다. 내가 백성을 위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마음에 당신과 뜻을 같이 했지만 당신의 그 성품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며 말을 돌려 달려갑니다. 그 모습을 본 조조는 크게 껄껄껄껄 웃으며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세상을 배신할지언정 세상이 나를 배신하지는 못하게 하리라.
아마 삼국지의 조금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조조의 이 유명한 어록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조는 비록 병법에도 능하고 학문에도 능하고 또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방법이, 그 선택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던 거죠. 진군과 조조는 똑같은 상황 안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는 그 답은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답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똑같은 상황에 처한 두 명의 강도가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의 좌우편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죄패가 붙었는데 그 죄패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고 쓰여 있습니다. 이 죄패는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 이렇게 3개 국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설교 때 저와 나눈 말씀 혹시 생각나십니까? 히브리어는 이들의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그리고 로마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말로 모든 관공서에서 쓰는 공적인 그리고 법률적인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그 시대 가장 번성하였던 헬라 문화, 즉 교통과 교역의 언어였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어와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말을 잊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로써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죄패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이 죄패를 본 두 강도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나를 구원해봐라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있던 또 다른 강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들을 꾸짖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일은 우리가 행한 악한 일에 대한 마땅한 대가이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자비를 구합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지난 잘못을 후회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호를 받은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선택입니다.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며 자비를 구한 강도는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실로 엄청난 죄의 용서와 구원의 약속을 예수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그 단 한순간의 신앙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그 강도는 구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두 강도의 서로 다른 선택.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렇게 서로 다른 선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유다의 마음에 사찬이 들어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됩니다. 이후 예수님을 판 것이 마음에 가책을 느껴서 그 돈을 들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이미 값을 치렀고 나와 상관없으니 그 죄는 네가 받아라 하며 거절합니다. 이에 유다는 성소에 그 돈을 던져버리고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길에 죽어있는 낙타의 시체에서 줄을 끌러 나무에 목을 맵니다. 유다가 죽은 후 그 매였던 썩은 줄이 끊어져 유다가 떨어져 배가 터지고 맙니다. 영원히 이 유다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 길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른 선택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문당하실 때 그 곁을 베드로가 서성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너도 그 사람과 같이 있던 자가 아니냐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아니라 부인하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이 너도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봤다 했을 때 베드로는 또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하지만 1시간쯤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너도 그와 같은 도당이구나 했을 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합니다. 하지만 이때 베드로의 귀에 닭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생각났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웁니다. 이 베드로의 통곡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그 죄된 마음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회개하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훗날 복음을 전하다 잡힌 베드로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때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느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주라 하는 요청으로 인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처형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두 제자가 선택한 서로 다른 그 선택의 모습.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선택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볍고 쉬운 삶은 우리가 행하던 습관대로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게 되고, 때로는 어찌해야 할까, 무엇이 좋은 방법일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마음 조이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삶,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의지라 함은 외부의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순수한 마음과 의도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의지라는 말이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내어 맡긴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의지에는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이
따르게 되죠. 하나님을 선택한 자는 구원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고 새 생명을 받아 누리고, 이와는 달리 죄를 선택한 자는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말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려 하는 인간의 본향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을 향해, 죄를 향해 깊은 나락으로 우리를 추락시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참된 자유의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그 참된 자유의지를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단언하며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와 같이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 우리의 본성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바로 그의 속에 거함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멀리하는 거죠. 죄에서 구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났기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또한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죄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바로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하시기에 죄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향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기억되고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자유의지는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참된 자유의지는 성령의 의지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회복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양심에 대해 처음 소개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많은 서신서를 통해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한 양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상태를 바울은 또한 선한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에 대해서는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봉독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나님의 마음, 선한 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회복하라.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악을 욕하는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죄패를 보며 예수님을 비방하던 그 강도를, 예수님의 그 죄패를 보며 자신의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던 그 강도는 꾸짖어 나무랍니다. 네가 정녕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스스로 고백하며 회개할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품고 믿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이는 바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의 사람의 마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따라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 또한 세상의 계산이 아닌 미련하고 우둔해 보여도 모든 것을 다 포용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며 고민하며 예수님만 따라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심을 세우면 섬김이 아부와 아첨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모진 고문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결코 자존심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다, 단 한 번도 그런 원망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고스란히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며 이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것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단 한치의 망설임 없이 언제나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고민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 고민 속에서 항상 말씀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선택하고, 성령의 음성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언제나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싱싱한 풀이 있는 풀밭으로, 그리고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선하신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